제2장 영감을 증명하다. 어느 날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 내가 세상을 나의 로사리오와 스카풀라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파티마의 십자군 1991년 24페이지. 로마 카톨릭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전도지는 교황 계급 체제가 신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사실 로마 카톨릭은 그들이 구약 정경의 수를 잘못 정해놓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그분을 공식적으로 저주했다. 트렌트 공회에서의 아나테마. 또한 그들이 성경의 영감성을 공인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책이라도 영감으로 주어진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당신도 이제 짐작하겠지만 6쪽 반이나 되는 이 전도지의 전체 내용에서 단 하나의 성경 구절도 등장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한 구절이 언급되지만 이 구절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가르치는 일을 필요로 했고 이 교회가 에디오피아 내시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므로 이 교회가 바로 빌립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인용되었다. 당신이 이 전도지를 신뢰한다면 모든 사람이 유아 세례나 성모 마리아의 현재 상태나 죽은 신자들의 현재 상태나 우상들과 형상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믿음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든지 새로운 출생이라는 오류에 봉착하였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올바로 전했듯이 오직 로마만이 이 성경 구절들을 당신을 위해 올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증하며 그것의 영감을 확증하는 이 동일한 교회 로마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을 해석토록 정하신 권위자이다. 당신은 어떤 권위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는가? 위 두 진술을 한 키팅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제1장을 보라. 지구상에 위의 진술을 증명해 줄 만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키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의 해석자로 로마 카톨릭을 지정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 구절을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도 제시할 수 없다. 키팅은 영적으로 혼란해하고 있다. 이 진술을 지시할 만한 권위는 전무하다. 그는 그저 그렇게 말해 본 것일 뿐이고 순전히 추측에 불과한 공론이다. 성경의 약 3만 1000구절 중 그 어떤 교회에게라도 무엇을 해석할 권세를 주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다.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차를 오르막길에 세워두고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로마 카톨릭 전도지의 제목은 영감을 증명하다이다. 여기서 키팅은 성경의 영감을 증명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구약 전체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이 이교도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성경이 이단에게 성경을 해석할 권세를 주었음을 증명한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단을 신구약에서 종교단체나 성경의 해석자로 단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관습만으로는 성경의 영감을 증명할 수 없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마리아의 무염시태, 연옥,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등의 거짓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인습과 전통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나 관습의 영향으로 성경의 영감을 믿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모든 카톨릭 신자들은 마리아의 승천과 그녀의 영원한 처녀성을 증명하기 위해 바로 로마 카톨릭 문화와 관습에 의존한다. 무오한 교회의 교의들은 인습과 관습만이 그 출처가 되며 이 중 그 어떤 교리도 신구약에서 발견할 수 없다. 그들의 권위는 스스로의 의견이며 관습과 전통에 근거한 것이다. 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이 이단 전도지는 그 교회라는 용어를 반복하며 그 권위를 찾지만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의 반성경적인 사적 해석들이다.
성경 자체의 영감에 대한 주장은 어떤가? 만약 성경의 정경 각 권이 다음은 영감받은 기록입니다. 라는 글귀로 시작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이 진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카톨릭 옹호자는 몰몬경이나 코란도 영감받았다고 스스로 말한다는 사실을 끄집어낸다. 이들 서적 또한 영감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카톨릭 작가는 문제의 본질에서 시속 120km의 빠른 속도로 벗어나 삼천포로 빠진다. 자신이 도달하려는 곳으로 가기 위해 그는 여기서 자신이 공격하고 있던 그 책을 완전히 도랑에 빠뜨려야 했다. 그는 코란이나 몰몬경의 단 한 구절도 성경의 어떤 구절과도 비교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당신이 이 종교 서적들은 너무나 유사해서 이들 모두 영감을 주장하기 때문에 코란이나 몰몬경은 영감받지 않았지만 성경 66권의 책들은 영감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정교한 내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다. 성경이 카톨릭의 허가나 추천이나 지원 없이 그 자체의 신성함과 권위를 증명하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모든 카톨릭 신자들은 논리적으로 무결한 것으로 취급되고 대신 성경에 대하여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사적 해석들과 그들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성경이 영감받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지성적이지 못하다고 비방한다. 키팅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카톨릭 입장만이 궁극적으로 또한 지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가정하게 된다.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는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곧 우리의 근거가 지성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성경 어디에도 언급된 적이 없는 교회의 배교자 회원들의 말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성적이라고 한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나 로마 카톨릭은 누군가의 말을 한 번도 검증해 보지 않고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신자가 지성적임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만일 마틴 루터, 존 락스, MRD 한 박사, 매튜 헨리, 존 피터 레인지, 아담 클라크, 루이스 가우센, 찰스 스펄전, 존 버년, 잭 하일스, 드와이트 무디, 조지 휘필드, 윌리엄 부스의 신념을 받아들인다면 성경에 확신할 수 없고 반면에 당신이 피에 메리, 아돌프 히틀러, 알 카포네, 라커슨, 피델 카스트로, 피오 12세, 하인리 히밀러, 로욜라, 또르케마다, 테드 케네디,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등의 신념을 취한다면 당신은 올바른 권위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것이 당신을 지성적으로 만족시키는 논리라는 것이다. 어쩌면 필자에게 럭크만 도대체 이들의 모든 철학적인 궤변에 대한 근거 구절이 있기는 있소?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바로 헤젤루야 3서 39장 13절과 마카담 후서 14장 6절에 근거한 것이다. 성경에는 없음을 비꼬아한 말이다. 영감에 대한 카톨릭의 입장은 반성경적이다. 그것은 비그리스도인적이다. 심지어 근본주의자들 내에서의 해석의 다양성은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그분의 일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셨다는 고통스런 생각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논의는 1장을 보라. 그러나 모든 로마 카톨릭 신자는 근본주의자이다. 이는 1960년 이후 모든 카톨릭 옹호론 자료에 가장 두드러지게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주장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모든 카톨릭은 밥 존스 대학이 인쇄하는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믿고 위에 언급한 유명 인사들을 포함한 모든 카톨릭은 사도신경을 믿으며 이 신경은 밥 존스 대학의 신조보다도 더 많은 믿음의 근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교황은 근본주의자였다. 그들 모두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었고 그들 모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며 그들 모두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죽음, 장사, 부활을 믿고 그들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
근본주의자들 내에서의 해석의 다양성이라고 참으로 로마 카톨릭에게 적합한 말이다.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마리아에게는 조카들이 아니라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69편 8절, 마가복음 6장 3절, 어떤 이교도 바보가 마리아는 자식이 한 명밖에 없었다고 말한다면 소위 무오한 교회가 당신에게 주는 고통스런 생각은 어떠한가? 키틱은 성경께서 사역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다는 고통스런 생각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그가 이를 망치고 있다고 말한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죄들을 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앉아 계신 것으로 기록하셨다. 1582년 카톨릭 성경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죄들을 대속하고 있는 것으로 말한다. 키팅은 성령께서 그분의 일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고통스런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보라, 그분의 일은 당신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성령께서 키팅에게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칭호인 거룩하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23장 9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만약 로마가 맞다면 성령께서는 그분이 작업을 하고 계실 때 키팅의 의견을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실 공사가 붕괴되던 공사 현장에 있지도 않으셨던 것이다. 어떻게 신격의 복되신 삼위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그처럼 엉망으로 만들어서 키팅으로 하여금 죽은 자의 시체를 먹는 것이 자신의 영적인 본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게 인도하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분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침례라는 단어를 첨가하셨단 말인가? 이 단어는 지구상의 모든 번역본들을 위해 사용된 모든 헬라어 원문들의 그 어떤 사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곱트어나 시리아어나 고딕어나 아르메니아어나 슬라브어나 조지아어나 에티오피아어 사본에서도 없으며 그 어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번역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논의의 차원에서라도 성경을 처음에는 영감받지 않은 것처럼 접근하고 그 후 그것을 읽으면서 연역적으로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결론 내리는 근본주의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필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했고 위에서 말한 것이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얻은 동일한 결론이다. 1931년 10살이 되고 나서부터 하루에 한 권의 책은 읽은 필자는 1949년에 성경을 여느 책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책으로 접근했다. 일주일도 안 돼서 필자는 그것이 또 다른 책이 아님을 깨달았다.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들이 누구라도 성경을 읽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들인다면 더 이상 그들이 이단 종교단체와 놀아날 수 없게 하는 결론들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키팅이 자신의 전도지 영감을 증명하다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세 페이지를 신구약 성경의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고 지나온 이유이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누가 썼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도라도 하는 이는 즉시로 누가 그것을 썼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해석들의 다양성은 다음의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1. 하나님은 개개인의 하나님이시며 요한복음 1장 1절, 디모데전서 5장 24에서 25절,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다루시고 잠언 22장 2절, 잠언 16장 2절, 이들은 각자가 그분께 회개하면 될 것이다. 로마서 14장 12절. 하나님은 성경의 각각의 세부적인 면에 있어 개개인에게 동일한 정보를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성도 없다. 카톨릭 신자들은 너무나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세부적인 부분들은 해석은커녕 논의도 하지 못한다. 2.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삭제함으로 누구나 정확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예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분이 주시지 않은 7권의 책을 구약 성경에 더했다.
그러고도 키팅은 성령께서 무능력하시다는 고통스런 생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누구라도 문맥에서 한 구절을 분리시킴으로써 다양한 해석들에 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8절을 분리하며 모든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문맥에서 분리하여 그것을 사도행전 16장 30절과 같이 읽는다. 사실 근본주의자들은 영감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출발하고 그런 후 성경에서 영감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순환 논법으로 성경이 스스로의 영감을 확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은 성경의 영감을 받아들인 상태였다. 이제 줄리우스 스트리처가 한 유대인에게 한 것만큼이나 적나라한 노골적인 비방이 등장한다. 독자들은 그들은 성경에서 영감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찾아 라는 진술을 보았는가? 당신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아는가? 한 구원받지 못한 과학자 아이젠버그가 설정한 통계학적 가능성의 법칙들에 따른 전산화된 수학적인 확률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그 어떤 교황이나 사제가 성경의 영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데 우물쭈물하는 동안 우리는 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성경의 영감을 증명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이교도는 자신은 성경의 영감을 증명하기 위해 연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후 만약 당신이 지성적이고 똑똑하다면 키팅 자신이 그의 권위의 절반이 허구, 즉 구전에 근거한 것임을 고백한 이 마당에 당신이 그의 말을 최종 권위로 신뢰할 것이라고 속이고 있다. 당신은 그 어떤 성경에서도 당신은 기록된 지 적어도 400년이 지났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점과 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된 48개의 예언들을 찾을 수 있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말라키를 BC 50년에 놓을 정도로 자유주의적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한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 그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48개의 세세한 예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예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주어졌다. 로마의 한 미치광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 당신에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 일러주지 않아도 성경은 수학적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입증한다. 성경의 신성한 영감은 컴퓨터로 증명된다. 한 사람이 태어나기 400에서 1500년 이전에 쓰여진 예언들이 세세하게 성취될 경우의 수는 10의 147승분의 1이다. 다시 말해서 10 다음에 0을 147개를 붙인 수 중 하나의 확률이다. 이제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불경스러운 이교도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책을 빼앗아 권력에 미친 바보의 종교적인 환각들과 오류로 가득한 추측들로 그것을 대체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이 바보는 성경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며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는 신경 쓰지 말고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셨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것이 없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이사야 41장 20에서 24절과 이사야 48장 3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에게 무엇이 그 말씀들이 그분의 것인지 증명하는지 말씀하셨고 당신에게 이 말씀들을 시험해 보라고도 전하고 계시다. 이사야 41장 23절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의 몸 안에 계신 성경의 저자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누가 성경을 당신에게 열어주실 수 있는지 말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사의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곳, 그 어떤 종교적 지위에 있는 로마 가톨릭 신자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죽었거나 살았거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그 누구도 아니다. 동일한 사실이 창세기 40장 8절에서 확정되고 다니엘 2장 19, 22절에서 재차 확인된다. 성경적으로 문제를 확정함에 있어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신명기 17장 6절. 세 증인 모두 아버지, 아들, 성령,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분이자 성경의 해석자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며 AD 325년에서 AD 1992년 사이의 그 교회 내의 그 어떤 이도 아니라고 증거하신다. 성경이 영감받았음을 알아내는 카톨릭의 방법은 이렇다. 성경은 처음에는 다른 고대 문헌과 동일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것은 웨스트코트와 홀트 입장과 동일하며 구원받지 않은 죄인의 접근 방식이지 그리스도인의 접근 방법이 아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을 보라. 처음부터 영감받은 것으로 가정하면 안 된다. 원문 비평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고대 문헌보다 정확히 더 정교한 원문을 가졌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알렉산드리아의 이단을 말한다. 어떻게 한 원문의 전수에 있어서의 정확성이 그것의 영감성을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하지 못한다. 정확한 원문은 영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카톨릭 전도지의 제목은 영감을 증명하다이다. 코란의 본문들은 영어나 라틴어 성경들의 본문들보다 10배 정도는 더 일관성이 있다. 영어 성경들은 자기들끼리도 5개의 역본들만 비교해도 9만 군데 이상 차이를 보이며 5개의 로마 카톨릭 역본들을 포함하여 220개의 성서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그러나 전수의 정확성은 전수된 원문이나 그 원천이 된 원문의 영감성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 그 자신이 영감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내적 증거를 거부하고 이사야 41장 20에서 23절 인본주의적인 원문 비평으로 기준을 대체시키는 것을 유의하라. 그들이 논의를 끝냈을 때 남는 것이라고는 처음에 쓰여진 것이 무엇이든 충실하게 보존되었다는 사실 외에 증명한 것이 없다. 도대체 그 원문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그는 논하지 않았다. 그는 정확하게 보존된 원문의 단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키팅 또한 성경을 인용할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우리가 소유한 필사본들이 고전적인 문학 작품들보다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영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필사본의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중 일부는 단어 몇 개만을 포함한 필사본 조각들이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곱트어, 시리아어 등등의 언어로 기록된 수천 개의 필사본들이 있다. 필사본의 사본 또한 영감을 증명하지 못한다. 물론 이것도 영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 로마 카톨릭 전도지의 제목은 영감을 증명하다였다. 실제로 그는 영감을 증명하지는 않고 헛소리만 늘어놓았을 뿐이다. 그는 다만 자신이 왜 당신이 현대 영역 성서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설득하려 했을 뿐이다. 그의 논의의 핵심은 수많은 필사본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종류의 영감도 증명하지 않을 뿐더러 영감에 대한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의 그는 영감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어떤 원문의 신뢰도를 다루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역사서로 여기고 성경, 그 중에서도 신약,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왜 하필이면 사복음서일까? 마태복음 1에서 27장, 마태복음 1에서 14장, 누가복음 1에서 23장, 그리고 요한복음 1에서 19장에 일어난 모든 것이 구약의 율법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 왜 키팅은 경륜적으로 율법 아래 있는 사복음서를 강조하면서도 구약 성경이 영감과 해석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 수 없었는가?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예언하신 것 중 하나는 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었다. 키팅은 자신의 교회에 카톨릭 혹은 로마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성경과 다른 고대 저작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교황제도, 계급체제, 사제직, 성사들, 가르치는 권세와 이로부터 오는 무호성과 같은 오늘날 카톨릭 내에서 볼 수 있는 원리들로 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신구약 성경에 교황제도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그 어떤 사제들이나 사제직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개별적인 성도들만 있을 뿐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두 발로 걸어다니는 그 어떤 생물에게도 성사들이라든지 무호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민수기 23장 19절, 로마서 3장 4절. 심지어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성경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이 이미 쓰여져 있었고 수학적인 확률로 구약 성경의 영감을 증명했다. 누군가가 당신을 속이려 하고 있다. 키팅은 입을 열 때마다 거짓을 말하여 당신을 세뇌시키고 있다. 5페이지에 걸쳐 이러한 엉터리 논리를 전개하고 나서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순전히 역사적인 자료만을 채집하여 오류를 가르칠 수 없도록 신적으로 보호받는 한 교회가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임을 증명했다. 라고 말한다. 모순된 카톨릭 교회라는 두 권으로 된 저작의 저자는 로마 카톨릭 대주교의 출판 허가 도장과 로마 카톨릭의 검열 표시가 찍힌 로마 카톨릭이 공인한 출판물과 출판사만을 인용하였다. 이 책에서 당신은 로마 카톨릭이 지난 15세기 동안 오로지 오류만을 가르치고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인정했고 또 그들이 가르친 것을 철회하고 부인함으로써 24번 이상 스스로의 오류들을 수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도 물론 주님의 승천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지만 무오한 교회나 계급제도나 교황제도나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 언지를 주신 적이 없다. 무오한 교회와 관련해서 로마나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지상에 있는 어떤 언어로 된 번역본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AD 90년부터 그 후 200년이 지나는 동안 10개 이상의 언어로 기록된 역사적인 다양한 고대 문헌들 또한 무오한 가르치는 교회라든지 교황제도라든지 혹은 무오한 교회, 무오한 로마 교회 또는 무오한 카톨릭 교회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정치가의 타락한 공상의 세계에나 존재하는 허상들일 뿐이다. 이 정치가는 AD 325년에 와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고 그는 등장할 때마다 비성경적인 것을 말한다. 로마 카톨릭은 항상 거짓말을 가르쳐왔고 결국 하나의 같은 의견으로 획일화되는 것은 오류만을 양산해낼 뿐이다. 좋은 예가 바로 영감을 증명하다라는 전도지다. 이 전도지가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보라. 우리가 성경의 영감에 대한 근거로 삼는 것은 교회의 무호성이나 영감받은 성경 말씀에 대한 교회의 무호성 등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순환 논리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역사서로서 성경의 신뢰성을 논해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무오한 교회가 형성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역사로부터 무오한 카톨릭 교회가 형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과연 키팅은 교회사를 읽어본 적이라도 있는가? 교회사가들이 쓴 카톨릭의 무오한 교회, 즉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교회를 다루는 교회사 저서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역사를 통해서 교황제도라는 로마의 총각 계급 체제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무오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의 무오한 교회는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라는 말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키팅이 얼마나 간사하게 논리를 전개하는지 보라. 정말 우리는 하나의 무오한 교회가 형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그런 다음 우리가 지시하는 키팅과 그의 동료들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말인 하나의
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카톨릭 교회를 말한다고 속이고 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무오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해도 그 교회는 로마 반경 400마일 내에서 세워질 수 없다. 로마는 주님을 살해했다. 바로 로마가 그분을 채찍질한 뒤 못 박았다. 또한 로마가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로마는 야고보와 바울을 참수했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주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그분을 죽이려 꾀한 것도 로마였다. 마태복음 2장. 하나님은 로마에게 지난 1800년 동안 그 어떤 종류의 영적인 부흥도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의 무오한 교회라고 썩어빠진 이단 단체가 어울리는 말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무오한 교회가 세워졌다고 결론을 내리며 우리는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그 무오한 교회의 말을 받아들인다. 그 교회가 없이는 우리는 성경의 영감 여부를 알 수 없다. 주목하라. 위 인용문에 등장하는 우리는 지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성경대로 믿는 성도도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의 계급체제 아래 있는 카톨릭 회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성경의 영감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키팅은 여기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 즉 죄와 허물로 죽은 이들을 대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그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38장 9에서 11절, 다니엘 2장 28절, 창세기 40장 8절이나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키팅은 하나의 무오한 교회가 그 무오한 교회이며 성경의 한 구절도 인용치 않고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세뇌시키고 있다. 키팅은 성경을 버리고 이교도 집단의 사적 해석을 받아들여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모든 뉴스 매체의 선전과 콜럼버스의 기사단의 모든 저작들과 교황의 무오성에 대한 키팅 자신의 전도지들과는 반대로 로마가 실제로 믿는 것은 자신의 목자뿐만 아니라 로마의 계급체제 전체가 무오하다는 것이다. 이 무오성은 교황의 교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9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가르친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논하는 1991년에 제작된 영감을 증명하다 라는 전도지는 그 무오한 교회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바로 이 교회가 트렌트 공회에서 마카비서나 토빗이나 에클레시아티쿠스 같은 외경을 영감받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아나테마 곧 저주를 받을 것이라 천명함으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은 말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키팅은 당신이 이 신성 모독적인 증언을 믿어야 하며 이 증언 없이는 당신은 성경의 영감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한다. 당신이 성경을 읽는다면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분께서 친히 성경을 해석하시며 요한복음 14장 17절 16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0에서 12절 그분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 것이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야고보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아버지라 불리고 마태복음 23장 9절, 긴 옷을 입은 자가 성경 말씀과 상충되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는 종교적인 위선자요 거짓말쟁이일 뿐임을 알 것이다. 키팅은 당신이 이러한 진리를 아는데도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아니면 성경의 영감 여부를 알 수 없노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도저히 이런 엉터리를 믿을 수 없다. 카톨릭이 영감을 믿는 이유는 그 교회가 그 신자들에게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이며 동일한 교회가 영감받은 원문을 해석할 권위를 갖는다. 근본주의자들도 영감을 믿으나 그 논리적 토대가 약하고 그들 스스로에게 해석할 권위를 부여한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소위 약한 논리적 토대는 하늘에 영원히 세워진 말씀들이며 시편 119편 89절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우리의 약한 토대는 무에서 창조를 이루어낸 말씀들이며 시편 119편 60절 히브리서 11장 3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며 심지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교황에게도 생명을 부여한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우리의 약한 토대는 너무나 활력이 넘쳐 사람의 마음도 살피며 히브리서 4장 12에서 13절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기까지 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이것이 우리의 논리적으로 약한 토대다.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은 강한 논리적 토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술 취한 총각 사제들의 의견이며 그들의 가르침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들과 너무 자주 모순을 일으켜서 우스갯소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해석의 권위를 성경을 쓰신 그분께만 둔다. 반면에 이 가련한 교황주의자는 해석하는 권위를 심지어 카톨릭 성서에서도 그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찾아낼 수 없었던 일단의 무지한 죄인들에게 둔다. 자신의 양심과 지성을 성경을 변개하는 이교도들에게 넘겨줘 버림으로써 불쌍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포기했고 그분이 해석하는 권위를 거절했다. 그들은 이를 교황 계급체제의 권세와 바꿔버렸으며 이들의 신상 명세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의 경력을 무색해 한다. 이렇게 영감을 증명하다 라는 로마 카톨릭 전도지는 끝을 맺는다. 그들에 의하면 이것이 카톨릭 교회다. 참으로 옳은 말을 한 것이다. 로마 카톨릭 신자에게 최종 권위는 성경이 아니며 바티칸 계급 체계가 성경에 대한 바티칸 계급 체제의 입장이다. 이들이 로마 카톨릭 신자에게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할지 일러주지 않으면 그 카톨릭 신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며 이해하기 쉬운 영감의 교리도 알아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것이 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거니와 앞으로도 읽지 않을 것임을 잘 설명해 준다. 그들의 교회가 교황의 사적인 해석들을 가르칠 때 간혹 성경의 한두 구절들을 찾아보거나 일련의 구절들을 읽어보기도 하지만 이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는다. 한번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들은 계속 읽을 것이며 그렇다면 그 사람은 로마 카톨릭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정착하기 마련이다.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 5장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의 권위를 입증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영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수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인 증명 방식은 모호하고 유령 같고 실제하지도 않는 무오한 가르치는 권위를 분수해버린다. 바티칸 사본에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과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4절을 제거한 로마 카톨릭은 자신이 주장하는 권위의 실제적인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현재까지 이른다. 로마는 결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들의 무오성을 철회하지 않았다. 로마는 또한 지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와 왕, 회장, 대사, 독재자, 왕자, 의장, 상원 의원에게 국외외 정책들에 대해 지시를 내리는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성경의 영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을 취하여 주야로 그 말씀이 자신을 흠뻑 적시게 하고 시편 1편 1에서 3절 말씀을 암송하라. 시편 119편 11절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뿐 아니라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어떻게 영감을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을 시험해 보라.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지 검증해 보라. 성경의 약속들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그 원리들을 적용시키며 그 규례들에 순종하라. 그러고도 그것이 영감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면 로마 가톨릭으로 복귀하여 이교도들과 연합해도 좋다. 이들의 유일한 희망은 자신과 자신의 교회가 무오한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를 바라는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 버린 바보들의 권위이다.